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그 기쁜 일 있죠. 교회에 식기세척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벌써 이거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평소에 설거지를 안 하거나 교회 봉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설거지 얼마나 빠르다고 맨날 설교 때 자랑했죠. 제가 올해 식기세척기 샀거든요. 과거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 그냥 이게 대충 물에다가 이렇게 헹궈가지고 넣는 것과 일일이 떼가지고 다 이렇게 구석구석 닦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어요. 진짜 너무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벌을 주신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그 감사합니다 했지만 자꾸 이거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주신다니까요. 근데 입을 꾹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좋은가 보다도 안 해요. 그냥 반응 없는 사람. 누구? 바리새인. 항상 반응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가 희락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희락은 항상 감사하는 거, 작은 걸 크게 느끼는 거, 좋아하는 거. 반대급부도 있어요. 작은 아픔도 크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너무 크게 안 느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픔을 느끼면 제가 목회를 진짜 못하겠어요. 제가 금주에 제 강아지가 토했거든요. 그걸 너무 힘들더라고요. 얘가 토하니까, 물론 토한 건 더러워요. 더러운데 그거 띄고, 부모들이 자기 애가 토하면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머거리 된 사람이 나와요. 진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최악 아니에요? 귀신 들렸대요. 정상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나쁜 얘기지만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아니에요. 귀신 들렸으니까. 귀머거리예요. 눈멀. 이거 약자 중에 완전 약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와라 고쳐주셨어요. 오늘 설교 여기서 맞춰줘도 돼요. 이 시간에 내가 정신적으로 미칠 지경이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릴 정도로 약한 사람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최악의 상태를 다 치료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표현을 안 해요. 오히려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군인들 사가지고 뭐 시체 훔쳐갔다 이렇게 시키려고 막 조작 은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면은 인간의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속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사회나 조직이나 어떤 악인이나 여러분이 심판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시편에 있잖아요. 악인은 거품과 같이 사라지느니라. 악인들은요 식기세척기에 거푸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사람의 마음을 심판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누구 죽여버리겠다. 절대 이러면 악한 마귀가 미움 가운데 틈탑니다. 그래서 미움을 틈타는 사람들은 되게 막 미쳐버려요. 진짜 나중에 막 모차르트 미워했던 살리에르 지금 미쳐버리잖아요. 마귀가 틈타니까 그러죠. 마음은 항상 사랑과 용서를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팡세 아시죠? 철학가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 복음도 증거한 사람. 이 팡세가 멋있는 말 썼잖아요. 사람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지만 생각할 수 있기에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팡세가 기독교를 접하기 전에 술도 잘 먹고 사교계의 왕자였나 봐요.
어느 날 술을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쾌한 자기의 모습, 추한 자기의 모습,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회심을 했는지 사교교에 안 나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글로 썼어요. 팡세가 그래서 쓴 글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팡세가 언제 죽었는지 알아요? 39살에 그리고 꽤 죽었어요. 오늘 2부 때 옛날 저희 팀원 하나가 39인데 뭐 미래가 이가 걱정되고 저게 걱정되고 하다가 내가 얘기하다가 네가 이렇게 하다가 너도 죽을 수 있다. 빵 터졌어. 나는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본인은 조크라고 생각했나 봐. 난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본인은 조크라고 생각했나 봐. 여러분 사람이 40, 50대가 되면요 그냥 내가 생명이 붙어있다 이것도 보너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40, 50대가 됐는데 직장 다니고 있다 이건 내가 보너스로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보너스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 저희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구석구석된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마음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어린 양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죄도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피를 말리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암덩이가 죄예요. 근데 목사님 인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반복하고 고범죄, 자범죄 다양한 죄들을 맨날 짓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마음. 근데 웬만하면 짓지 않는 게 죄야. 세상 짐 지기도 힘든데 죄 짐까지 여러분 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짐 지기도 너무 큰데 죄 짐까지 왜 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욕구가 땡긴다고요? 그럼 그 욕구 때우고 더 큰 짐 진짜 또 얘기하고 한 번 묻고 더블로 또 가야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죄를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죄를 내려놓고 말씀만 붙잡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0계명 보면은 다 마음의 법이에요. 1계명 하나님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며요. 우상 만들지 말라며요. 부모 공경하라며요. 이거 다 마음의 법입니다. 감옥 안 가요. 이거 안 지켜서. 근데 이거는 상위법이에요. 가장 높은 상위법.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상위법이에요. 상위법은 뭐예요? 마음의 법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왜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요? 이 중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지금 마음은 다 지금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또 하나, 도대체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니? 난 진짜 불신자들은 도대체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해도 이렇게 살기 힘든 게 세상이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해도 죄에 끌려가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있고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이미 지옥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악인이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요즘은 복음 증거할 때 예전에는 제가 교회 다닌 사람인데 수식어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죄 예수님 이게 툭툭 튀어나오더라고. 선생님,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선생님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되는 거예요.
상대 눈치 볼 것도 없고 미사 여구를 할 것도 없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러니까 압축되면 결국 예수천당 불신지요. 당신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금주에 사형리를 쭉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형리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게 뭐예요? 기관차의 본체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객차라고 그러나? 기관차의 맨 앞에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연료차가 있어요. 연료 탱크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가요. 그 다음에 손님 타는 그게 객차네. 그럼 이거 뭐야? 그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객차는 뭐예요? 감정이거든요. 내 감정은 쓸데없어요. 어차피 본체가 있고 연료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본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있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있잖아요. 믿음. 여러분 고민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라. 빌립보서 있죠? 이 세상을 사는 힘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에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내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할 때 입으로 표현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표현하세요. 주변 사람한테 증오만 말하지 말고 고맙다고 좀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의 과장님한테 사랑한다고 좀 얘기해봐요. 과장님은 왜 이래 이럴 것 같죠? 과장님은요 좀 외로워요. 과장님은요 종합검진 봤더니 거의 말길지도 몰라요. 과장님은요 여러분을 핍박하지만 집에서는 사모님이 핍박해요. 과장님은요 곧 퇴출되실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이 누가 있으면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으면 우리가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곳에서 여러분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게 진짜요. 외모나 몸이나 이런 건강을 바꾸는 것보다 10배는 더 힘들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안 바뀌어요.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진짜 이게 영적으로 바뀐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의 시금석은 뭐냐? 열매라니까요. 여러분 갈라디서에 보면은 5장에 오직 성령의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설교 때도 한번 풀어주기는 하겠지만 뭐 듣진 않겠죠 여러분. 근데 풀어줄 거야. 근데 난 여기서 희락이 저한테 확실히 있어요. 이 희락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만족감을 느끼는 마음, 매사에 긍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희락이 있는 상태도 우울이 오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힘든지도 몰라.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든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든데 본인이 힘든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짐은 사실인 열차에 예수님 앞에 거기 탁 올려놔요. 여러분 믿음에 그것만 불태워가지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다 모든 게 다 돼.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리고 말을 못하고 안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있어요. 요세푸스 아주 그 사람을 빼면은 뭐 이스라엘 역사와 사가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 요세푸스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솔로몬은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떤 나무 열매를 그 귀신 들린 사람 코에 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스피린 같은 게 이제 버든나무 잎 같은 걸 뭐 추출해서 약을 만든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타이레놀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도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약재를 썼다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으로 너무 막 우울감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어디 뛰어내릴 정도로 아주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완전히 마귀한테 딱 잡혀 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는데 일주일 전에 내가 그 연예인을 봤어요. 그 연예인이 자살하기 일주일 전에 봤어요. 만났을 때 우연히 봤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다가왔어요. 팬입니다. 아니, 그분은 크리스찬이거든. 근데 얼굴이 너무나도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떠났어요. 야, 이 세상이 마귀와 이 세상 권세 주관자들이 꽉 잡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죠.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예수께서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때 사탄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짐을 목격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 싸움은 여러분 육의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안 굶어 죽어요. 아유, 여러분 가호가 있지 굶어 죽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호가 있지 여러분 굶어 죽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왕 죽을 거 영적으로 순교하는 게 낫지. 십자가 군병으로서 이 세상 물리치고 철저하게 헌신하다가 가는 게 과로사로 가는 게 낫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심판주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인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손보고 계세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은폐됐던 막 어떤 살인사건들이 막 드러나고 막 그런 거 있죠. 우연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나중에 심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해요.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요. 칭찬받는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말을 하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고 나의 인생을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